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하루 두 번째 초하루를 여기서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 초하루 전날이 바로 석가모니 제일이고 오늘은 이제 정광제일이라고 아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정광불이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연등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등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보살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연등불 부처님은 과거 세상에 한 시대에 이제 부처님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시대에 부처님으로 그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장자였을 때 이제 이 연등불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금강경에 써져 있는 대목이에요. 연등불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공양물을 올리기 위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뭐 꽃이며 뭐 다과며 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수 있는 초며 이런 것들을 이제 사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장자는 뒤늦게서 그 소식을 듣고 뭐 돈이 많아서 황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작거리를 나갔는데 이미 물건은 다 동인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여인을 불러 세워서 그 여인에게 꽃을 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워낙 이 장자가 얼굴도 잘생겼고 인물도 훤칠하고 귀티가 나는지라 이 여인이 안 팔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황금을 주면 몰라도 제가 이 꽃을 왜 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황금이란 소리에 이 장자는 주머니에서 황금을 500냥을 꺼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안 팔 의도로 그 황금이란 말을 꺼냈는데 정작 황금이 등장하니까 황금이라면 몰라도 이랬잖아요. 그러니 그 황금을 내놓는 말에 꽃을 주게 되었는데 이 장자가 워낙 또 잘생겼는지라 이 여인이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생이 아니라도 좋소. 다음 생에라도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내가 이 꽃을 드리리다. 이 장자도 이 생이라면 아마 고민이 많이 됐겠지만 다음 생이라는 말에 흔연한 마음으로 그러마하고 대답을 한다. 그래서 그 꽃을 5송이를 받게 되고 그 5송이를 받고 여인은 2송이를 들고 부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죠. 이미 부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양물을 못 올리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막 꽃이며 이런 것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도 부처님을 향하여 힘껏 이 꽃 5송이를 던졌어요. 다른 사람의 꽃들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장자가 던진 꽃만은 부처님 앞에 둥둥둥 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보시고 이 연등불 부처님께서 그 꽃을 던진 이 장자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온다 이 말이죠.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 길을 열게 되고 거기에 장자와 부처님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장자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부처님을 보니 맨발이었고 이미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곳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자가 부처님이 저 웅덩이를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의 몸을 엎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앞에다가 깔고서 손을 받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부처님도 그 흔연한 마음으로 그 손과 등을 밟고 지나가게 된다. 그때 이 장자는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나도 저와 같이 저 연등물 부처님과 같이 꼭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연등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거죠. 이 장자는 장차 15겁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게 부처님 전생 얘기예요. 이게 금강경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전생담이. 이게 이제 이 연등불, 정광불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초하루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님이고 또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등장할 때예요.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인 제일 아라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숲속에 앉아서 고요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꽃동산에 놀러 온 거예요. 숲속으로. 그 시녀들은 자기가 아끼는 시녀들이었고 7명의 시녀들이 따라와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가리왕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가리라고 하는 말이 극악무도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가리왕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을 표현해 놓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리왕이라고 읽고 있지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극악무도하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7명과 순례를 하게 되었는데 왕이 이제 순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시녀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샅샅이 찾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서서히 화가 치밀기 시작했어요. 왜? 이 시녀들이 적당히 숨어야지 응? 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서서히 화가 치미는데 한참 숲속을 헤매다 보니 어느 숲속에 반짝거리는 그 수행자를 보게 됐어요. 머리를 깎고 반짝거리는 수행자가 앉아 있는데 그 광채 나는 곳에 그 7명의 시녀가 또르르니 앉아서 그 선인의 법문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왕은 어땠겠어요? 갑자기 막 질투의 마음이 막 불이 타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숨어서 안 나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내 시녀들이 응? 나무 젊은 남자 앞에서 응? 법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사복사복 가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보니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제일 인욕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모든 성냄을 참아내고 그를 극복하여서 내가 어떤 화도 내지 않는 인욕 제일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금강경에 인욕 제일 아라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그래? 네가 정말 어떤 짓을 해도 참아낼 수 있다 이 말이지 화를 안 낼 수 있다 이 말이지 이러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죠. 부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진해심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이 왕은 팔을 내려치고, 양쪽에 팔을 내려치고 다리를 내려치고 해가지고 이 뼈마디를 다 부숴내는 거예요. 칼로.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할절신체 절절지혜시, 마디마디를 다 부숴낼 때 부처님은 진해를 내거나 어떠한 원망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인욕제일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디마디가 잘라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원망과 진해심을 내지 않고 그 왕을 무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 도리어 왕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왕이 또 두렵기 시작했어요. 왕이 또 무섭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 계시니까. 마침 이때 하늘에서 돌비가, 천둥번개가 치면서 돌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왕은 자지러지게 놀랐어요. 뒤로 자빠질 만큼.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아니 그 인욕선인 아라한인 부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참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건 하늘에 나를 곧 노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선인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니 나를 노하는 것이다. 이래서 막 거기서 이제 참회한다는 마음을 내고 참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돌비가 진흙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 몸을 그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붙였다 이 말이죠. 이 대목이 부처님 전생담에서 금강경에 나오는 두 가지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보살행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보살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행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행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바로 이 할절신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가끔 여러분들도 화를 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떠올려야만 해요. 이 할절신체, 내 몸을 잘리고 끊어지게 하더라도 진해를 내지 않았던 또는 원망을 하지 않았던 그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과연 나는 거기에서 남의 내 몸을 부수는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또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마음의 진해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여기에 비춰본다면 한 점에 뭐로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발언이 그 보살행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이 보살행은 사실은 위법망구, 이 법을 듣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행이 시작해요. 바로 이 인욕선인처럼 내 몸을 자르고 끊어내더라도 거기에 어떤 원망과 진해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보살행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런 할절신체하는 그 내용이 어떤 영향을, 어떤 삶에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만 합니다.
바로 이분의 얘기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수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이보다 더한 난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아픈 것이 제일 힘들다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힘든 것이 제일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 몸을 이렇게 자르고 끊어낸다면 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할 거라고 봅니다. 부모를 잃는 고통보다도, 자식을 잃는 고통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제가 겪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힘들어진 것도, 부모가 돌아가셔서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죠. 또 자식이 아픈 것도 또 내가 잠을 들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픈 고통이 쉴 틈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 몸이 잘라지고 부서지면 쉴 틈이 있을까요? 고통이 쉴 틈이 없는 거죠. 이것만큼 더한 고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진해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제일 예민해지냐면 몸이 힘들 때예요. 그죠?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짜증이 살짝 올라와요. 그죠?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힘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편안하게 마음이 먹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가. 이게 이제 결국 진해와 원망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 얘기를 떠올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바로 그 진해이고, 또 넘어서야 할 대목이 바로 그 진해예요. 그런데 이 진해를 걸려서 내가 스스로가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휘둘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래서 결국 분심이 일어나서 공부에 장애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실컷 공부를 해왔어도 결국 그 공덕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까먹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반성할 일이지만 이 진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수행의 한 경계로 삼아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진해의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행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진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진해를 내게 했으니 내가 진해를 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탓이 아니라 정작 그 진해를 내는 자도 나고 진해를 일으키는 자도 나고, 설사 남이 나를 욕해서 내가 진해가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안해동한 내 마음이 진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처님처럼 수행력이 있고 자비롭다면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화가 나겠어요. 부처님은 외도가 찾아와서 욕을 해도 2시간 동안 욕을 퍼부어도 부처님은 만면에 미소만 띠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우리는 아직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진해를 극복하는 것, 바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위와 또 부처님이 이 전생에 이루어 놓은 이 인욕선인일 때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진해를 한번 잘
다스려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초하루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